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갈릴리 마을 한 구석에 땡볕이 내리쬐는 그 어느 한 작업장에 예수님이 열심히 대표질도 하고 열심히 나무를 다듬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고 또 먹이 살리기 위해서 작은 판자 하나라도 허투루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찍 죽은 아버지 요셉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마치 튼튼한 기둥과 같아서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또 형과 오빠를 향한 존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기둥 같은 장자가 갑자기 집을 나서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찾아다닌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논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까지 펼친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난 뒤부터는 야, 예수님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발 이쯤에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떠냐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리러 온 가족들을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가 더 커져갔어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가 나가서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데 그냥 가만둘 것입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가족들을 닥달했어요. 가족들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날카로운 칼로 샥 잘라낸 거예요. 무섭죠? 공생의 속죄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집안을 책임지는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더 깊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의 평안함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뭐라고요? 가족 안에서의 평안함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급작스러운 결단을 내린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사이를 잇는 화목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아닌 세상에 뭘 들고 왔다? 금을 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족끼리의 평화를 우선했다면 망가진 죄인의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 자체가 시도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먼저 잘라내야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끼리의 화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겉으로 나타나는 화평은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떤 사람들은 묻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화평은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자신의 가족이라도 그 화평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주저없이 칼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4절, 35절, 36절 보면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 와 우리에게 금을 주러 왔구나 잘라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누구부터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부터 딱 화목 시기를 끝내고 속죄 시기 들어갈 때 딱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닥달할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칼로 찌르듯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탁 잘라내신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이쯤 하고 돌아가자고 해도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황당하게 만드는 말을 하시면서까지 가족들을 탁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낯설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에게 화평이 아닌 금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한치도 오차 없이 구원의 길에서 정확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특별히 아내를 제일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전도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자녀도 몇몇을 데리고 다녔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드로,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진리에 걸맞는 제자가 되려면 결국 복음을 위해서 금을 들고 맞설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금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금이 아니라 잔인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였습니다. 베드로 말고 또 하나 제자 누구죠? 좀 나쁜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람과의 화평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도 옛날에 직장에서 인사과 들어가면 내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데 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과의 화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늘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힘 없이 좀 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을 택한 가룟 유다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목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그 선택의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것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윤리를 핑계삼아, 도덕을 핑계삼아 진리를 버린 자는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도 계명과 윤리를 먼저 백성들에게 강요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만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을 향해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깨끗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깨끗해야 된다는 기준을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율법을 많이 지키면 된다, 예배 많이 드리면 된다, 금식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깨끗하게 만들려는 이 악한 의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금을 드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날카롭게 찔렀고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그대로 베어냈습니다. 그런 진리의 금에 찔릴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숨겨놓은 그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했어. 마침내 사람과의 화평을 주장한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얘가 맞아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화평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와 인간의 화평을 추구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몰린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금을 들고 싸우셨습니다. 보세요. 예리한 금. 이 예리한 금은 누구를 찌르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찌르고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찔림이 없었다면 택함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지옥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어요. 죄인을 살리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칼처럼 오히려 진리의 금을 함께 들어서 완전히 끊어지도록 휘둘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는 진리의 금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상처를 받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쳤어요. 마데카솔이 딱 그 사이로 들어가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내가 의인이라는 그 상처가 나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때 복음이 그 상처에 침투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비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떠났으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길로 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상황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관계는 제자들도 불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편했지만 다른 11 제자도 불편했어요. 아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니 가족과는 또 칼을 빼들어야 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의문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의 평온했던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갈등, 이 갈등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제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이 고민은 계속되고 이 고민에서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 이후에 생명의 주님을 버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의 죄악을 묻게 가니까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 고통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고통.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고통이 자신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한 뒤에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간은 갈등 속에서 구원자를 찾게 되고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해야 복음 앞에 무릎 꿇는다는 진리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갈등 없이는 있잖아요,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잘 먹고 사는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진리의 칼이 샥 쏘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 들으면 상처가 샥 가는 거예요. 아, 그 갈등 오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 갈등이 있어야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극심한 자기 수치감, 극심한 자기 혐오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해 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가슴 치는 그들에게 똑같은 외침으로 똑같은 금으로 그들을 내리쳤어요. 그 금이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누구나 말씀의 금에 찔리지 않으면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악함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들고 온 복음의 금에 찔려야 비로소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을 드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가서 영혼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인간 안에 온갖 갈등과 죄악이 소용돌이 치지만 주님은 하나하나 보듬어내고 지혜해 주십니다. 문제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죄인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숨겨놓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을 더 중시하면 누구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더 중시하면 회개가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사랑과의 화평을 더 중시하면 회개가 일어날 틈이 사라진다. 사랑과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가족과의 관계마저 흔들리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의 단절과 상처가 화목으로 가는, 회개로 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금은 곧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는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든 금 때문에 수많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이 찌르는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드디어 비로소 참된 평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 한가득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닥쳐온 상황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수록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할수록 갈등을 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영하 14도에 바람이 샥 불을 칠 때 얼마나 차갑습니까? 차가운 분위기가 우리 집안을 붙잡으면 천국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데 왜 천국에 가는 길은 이렇게 찬바람이고 가시밭 같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럭저럭 잘 맞춰 살던 친구들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그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나는 그들을 잘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주던 잔잔한 평온이 자꾸 흔들려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다른 이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외면당하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화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화평을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금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배워냈어요. 흑암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사람들의 어리석은 구원을 예수님은 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원은 율법과 계명에 있다고 확신하던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도 구원은 사회정의,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요. 진리를 모르고 방황한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금을 들어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의 금을 빼어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진리의 금을 빼들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라고 진리의 금을 빼들어야 합니다. 착한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금을 빼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을 휘두르다 보면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누군가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감춰져 있는 죄악이 드러나야 비로소 예수님이 안아주실 자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진리의 금을 꺼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영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칠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들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내가 진리의 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금을 꺼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영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칠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을 들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금을 빼낼 자격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손을 베어봐야 붕대를 감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찔려봐야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도 선수가 넘어지는 낙법을 배우듯이 우리도 죄로 인한 상처를 통과해야 비로소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간절히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잖아요. 양떼를 몰고 갈 때 양에게 A양, B양 너 나한테서 1m 이상 틀어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들판을 몰고 가면 보냅니다. 넓은 들로 보내요. 가서 스스로 풀을 뜯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교회 안에만 딱 붙어있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양이 넓은 들에 가면 걸어가려면 돌도 있잖아요.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멀리 가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길을 잃기도 해요. 그때 목자인 예수님이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구나, 저 멀리 길을 잃었을 때 누구야 돌아와야 하는 그 음성 들을 때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기와 두려움이라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사랑의 품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생생히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검은 무섭고 날카로워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마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가 방어막이 쳐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칼을 샥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검이 무섭고 날카롭지만 결국 그 검이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주님, 제게는 아직 이 검을 휘두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사람들과의 화평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 완악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검을 휘두를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해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휘둘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휘두를 힘은 없고 휘두를 믿음은 없고 갈등과 고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진리와 타협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결단의 순간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찌르면서 이것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아픈 그 자리에서 주님, 또 제가 죄의 독을 품고 말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통곡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든 검은 우리를 벌주려는 행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수술 도구입니다. 칼끝이 우리의 죄악을 꿰뚫을 때마다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던, 착각했던 우리의 미련을 내려놓고 주님, 제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는 것을 조금씩 실감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검은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방어막, 내 죄를 감추는 방어막이 몇 겹으로 쌓여도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은혜도 생생히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가끔은 있잖아요, 말로形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죄가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가 말로 못하고 그냥 눈물로만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금은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휘둘려집니다.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선 그때를 생각해 보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어부들이 그랬죠. 그리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발걸음을 예수님께 옮긴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2제자 모두 시간이 지나서 속내를 보면 이제라도 집에 가서 가족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니까. 부모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아닌가? 말은 안 했지만 가슴 속에는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하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정을 끌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무시하라는 윤리지침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결국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고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 합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고 너희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줘서 가족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은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때로는 따뜻하지만 때로는 또 복잡하잖아요.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한 중요한 삶의 일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참된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배신했다고 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만 비틀어지면 얼굴 보기 싫어져요. 말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 아시죠? 결이 다른 거. 전혀 다른 결입니다. 우리 PPT를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가족이라 해도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고 완전한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가족이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족을 붙잡으면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질 수는 없어요. 가족이 죄에서 건져주지 못하거든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인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야 진짜 세상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줄 분은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서 진짜 가족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오히려 이 땅의 가족도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가족보다 나를 우선하라는 이 명령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족으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십자가만 하면 무겁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들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직접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모두 감당했다는 그 사랑을 받으란 얘기예요. 38절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분에게 십자가보다 더 찬란하고 십자가보다 더 완벽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래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 정점입니다. 요즘 서밋이란 말 많이 하죠. 꼭대기. 십자가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서밋이에요. 꼭대기. 최정점이에요.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라고 했죠? 고난을 감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몫까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믿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대신 지신 고통과 희생을 내가 마음으로 붙들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목숨도 아까울 거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지극히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중심에 두고 펼치는 사랑이죠. 이런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럼 너도 이 일을 해.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너도 이거 당연히 하지 마.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기분 좋으면 안 돼. 너도 기분이 나빠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손에 주도권이 있는 사랑이에요. 둘째는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사랑이죠. 상대방이 무엇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에 상처받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방식을 거룩한 방식으로 둔갑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손에 사랑의 주도권이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따라줘야 된다는 이것을 거룩한 방식으로 생각하려는 이 본능.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고 모범적 행실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만족시켰다. 내가 10시간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만족하시죠? 누구는 뭐 1시간도 안 하는데 나는 10시간이나 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족시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의인 아니겠어? 스스로에 대한 감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의인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왔습니까? 죄인에게 왔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이들은 점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저는 쓰레기덤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제 안에는 의로움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렸다니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깨끗해지면 주님께 나갈 자격이 생길 거야.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지옥의 문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죠? 정직한 기도.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의에 치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저 위에 올라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처럼 예수님,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중에 졸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눈도 안 감았습니다. 다른 생각도 전혀 안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요. 또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요.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나쁜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제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의에 찌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찌든 기도. 물론 예배 시간 일찍 와야죠. 물론 졸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실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목숨과 제 안위가 더 귀중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죽었지만 저는 그 사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그물주로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폭력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전혀 다르죠. 가족끼리 누리던 그 모양만 번지르한 화목은 단호히 베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우선시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화평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칼로 베어내듯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던가,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있었지? 한번 칼이 스쳐봐야, 한번 찔러봐야 내가 엉뚱한 걸 붙들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외면받기도 합니다. 오랜 습관이나 제사 같은 거 끊어야 될 때도 있죠. 전통이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금에 많이 찔려서 아프고 쓰라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아프고 쓰라린 시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 자유케 합니다. 그 금은 있잖아요, 죄와 자책감, 허울뿐인 평안, 이런 가짜 안정감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투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칼날이 필요한데, 이 칼날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더 큰 은혜로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 깨어질 리 없는 금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마음 구석구석 꽁꽁 숨겨둔 죄와 자기 어려움을 베어낼 만큼 이 칼은 날카롭습니다. 사랑에 몰려올 때마다 무너져 버릴까 봐 꽉 붙잡고 있던 가짜 방어막 와르르 예수님의 진리의 칼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평화, 영원한 편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사랑의 칼을 휘두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